가끔 들어가서 우리 전도하시는 요원들과 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그 청소년들 1.2세 자신들이나 또 이제 우리 그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길을 잘 알아야만 서로를 쉽게 도울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청소년들 1.5세, 2세 만났을 때 그 좀 실제적인 문제들을 푸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문화나 이런 지식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와 또 학생들이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육신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실제적인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면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걸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 지속되는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것도 되겠지, 전도도.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못 도와주고 뭐 대부분이 각각이 다 성경 말씀 있지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사이에 많은 인재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은 제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 중국, 이 러시아 이런데 또 제가 가본 데마다 그 평신도 가운데 사명자가 참 많았어요. 많고 1.5세, 2세 가운데 굉장히 그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늘 생각나기를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게 늘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하구나, 일꾼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지만은 그 반대로 많이 느꼈어요. 일꾼은 참 많은데 선교사님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수고하는 분들이 자꾸 다른 방향의 수고를 조금 하는 것. 물론 심부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선교사님은 2년 동안 계속 심부름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조직이 그래 되어가지고 제 후배 하나는 소련인데 갔더니 날 차 타고 데려가면 하는 말이 1년 동안을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만 안내더니 선교를 못하고 그런 조건도 아마 있겠죠.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뚜렷한 우리가 이 길을 알아야 청소년들 1.5세 여러분들 이렇게 잘 지속되는 응답을 알도록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세계 복음화 이전에 교회 내부 이런 문제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죠.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누린다면 사실은 뭐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잘 깨닫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알게 하는 것이고 단순히 영접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의미를 자꾸 알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 문제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세기할 수 있는 이렇게
답을 자꾸만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청소년들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되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는 이렇게 되지만 전도를 이해시켜야 되겠죠. 전도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게 있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분입니다. 이미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뭐 큰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 찾아내고 우리가 뭐 큰 무슨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형을 합당한 자를 찾는 작업 이게 전도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방법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옥토 작전을 쓰는 것이고 또 우리는 큰 부하밭을 또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이고 미국 작전을 쓰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학생들하고 알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곧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왜 전도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전도 방법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떠들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누룩 전도가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인은 사회에서 무슨 이렇게 유치하게 무슨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보아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를 청소년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되거든. 어떤 결론이 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만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풍성하다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 모시고 갔더니 모든 문이 다 열리면은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모시고 메시지도 갔더니 모든 답이 다 나오면은 드디어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크리스찬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화 된 사람으로 돼요. 조금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만큼 고생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다 보이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화 집회 자꾸 이렇게 붙으면서 같이 우리 현장 보고 매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훈련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열리더라고요. 내가 메시지를 아무거나 탁 줘도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 답을 참 잘 전달해요. 그게 이제 열렸다는 거지, 이제. 그럼 자꾸 이렇게 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신부름식이 보면 이 복음에 맞도록 탁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서서히 일어나고, 이거는 오늘 오전에 그 메시지는 뭐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도전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알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질수 있게 알도록 그렇게.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학생들 보고 그래 가르쳐. 네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알면 되느냐?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 넓이, 깊이, 높이 이러더라.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너무 놀래가지고 빌립보 3장에 모든 것 다 벼슬을 물리긴다 그랬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는 되어지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신동안들도 나오고 교육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한 시대가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시대 변화를 못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시대가 변하고 굉장한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크게 많이 언어를 안 해도 서로 통하죠.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우리가 실제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당황하지 말 것, 또 너무 부러워하지 말 것, 세상. 이게 말세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 거기에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안 되지. 말세 때 뭐 일어나게 돼 있는 것.
이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꼭 알려줘야만 학생들이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미혹되지 않죠.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대학 안에 1.5세 2세 중에 이제 숨기는 제자를 찾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다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안에도 완벽한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고 마가복음은 또 다른 각도로 마가복음은 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 또 다른 차원에서요. 구약에 예언된 다른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요단강에 세례받는 것부터 나와요. 세례받을 때의 성령이 임하는, 메시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증거,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런 굉장한 답을 가지고 또 마가복음이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예언된 이 답을 딱 내면서 증거가 쭉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알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거의 전부 답이더라, 답. 나는 옛날에 성경지 들고 다니고 했는데 이거 완전 답이요. 완전히 답이라. 그러니까 우리 청고등학생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 1.5세 2세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도록 지속적으로 이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것만 되지면 사실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잘 안 되지. 그러면은 지도자들의 생명건 책임과 1.5세 2세 본인들의 이 어떤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둬야 됩니다. 통해야 돼요. 안 통하면 엉뚱한 짓 한다고. 지금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통하게 돼요. 세계가 딱 통하게.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제발 청소년들 깨닫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멤버 가운데 자꾸 허락 안 받고 나가서 아무데나 다가 편성하지 마세요. 그거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대가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니 허락도 없이 가 막 돌아다니면서요. 내가 막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락방 내가 파송받아 왔다가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딱딱딱 이렇게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전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깥 생각해봐요. 이상한 사람하고 이상한 일이 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 사람 마음대로 못 다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정신병자 하나 나오고 나 다락방으로 돌아다니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하는데 왜 그거 못하게 합니까? 법은 공평한 건데. 그렇게 되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막으려고 가능하면은 이 본부에서 파송할 때 메시지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는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번에 어떻게 해서 도와야 돼 이렇게 다 해갖고 옵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본부들은 이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 여러분까지는 이상은 하지만은 이상한 사람 할 때는 막을 길이 없다 이게. 그렇죠? 그게 바로 알고 보면 복음 막아주는 겁니다. 복음 여는 게 아니고 복음 막으러 돌아가는 게 그게. 그럼 나중에 이상한 일이 해버리면요 못 말리거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오늘 낮에 거. 어제 저녁에 거는 청소년하고 1대1로 담는 거고 이제는 암만 담나도 지수가 안 되면 흔들린다 사람은. 안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제가 이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교회 들어와서는 이제 이거다. 딴 거 필요 없다. 진짜 맞다. 이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전체를 다 바꿔놓고는 그 요원들이 갑자기 목사님 오늘 갑자기 갔다 오더니만 이제 전부 다 이기다고 하니까 당황하다가 확인해보니까 맞더라 이거. 아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는 거구나. 이랬는데 미국 있고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 요원이 보니까 슬슬 목사님이 옛날 메시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서서 이제는 완전히 아니래 이제는. 이제 옛날 그것도 하는 거예요. 옛날 게 뭔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그것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속이 안 되지만 담내놓고도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생명 걸고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이제부터 심사를 하고 나거나 집회 참석하거나 학생들이 나오면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지속됐던 걸로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그게 응답이 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에 성취되도록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삶에서 지금 이게 사람들요. 그러니까 지금 막 소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려고 안 온다고 안 그럽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워싱턴 집회를 앞두고 외국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런 부분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제는 요 담남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역사가 나지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우리 청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웁니다. 요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1.5세가 이성놈이 팀사역 할 때도 한목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요. 이게 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만드는 겁니다. 요걸 보고 전도학교라고 합니다. 전도학교는 뭔가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 멤버들이 모이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이 성취되는 거 있죠. 이걸 지금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도학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 개인이 기도하는 거하고 한 지역이 기도하는 거하고 전체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모여가지고 메시지 받고 헤어지는 동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여가지고 메시지 받고 헤어지는 이런 단체는 수두룩하게 많다니까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전도학교 할 때 미국의 전도학교가 뭔지 압니까? 곳곳에서 말씀을 날 때 하나님의 답을 늘 얻는 사람이 한 주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핵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 전도학교예요. 이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러면은 미국이 일찍 팍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학교도 오면 깨닫게 되고 기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전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사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구석구석에서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순한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 지역 모임이 아닙니다. 지역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국내에도 전도학교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라는 건 뭐냐? 지금이라도 전도학교는 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지만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럼 여러분 오고 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은 은혜가 되거든. 오기만 하면 역사 나야 되는데 여기 전도학교입니다. 이거를 국내외에 성공시켜야만 복음화 운동이 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성지시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았어요. 축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늘 성실입니다. 여기 전도학교입니다. 이런 거를 다락방 말씀을 내면서 보지만은 담난 사람끼리 모이는 또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학교는 해담난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큰 미국 땅이 일시에 확 덮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의했던 분야가 이 분야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전도학교 220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좀 목사님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좀 인재들을 안 뽑고,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은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도와야 될 지속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 요원이 나옵니다. 그게 미션홀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 요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원들, 이거는 너무 만나면 은혜 되죠. 그러니까 요원들이 이렇게 딱 모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역할도 하는가 하면은 상담실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료도 계속 나오는 거, 이제 영상물 같은 거 나오고. 이런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합성훈련과 치유사역과 미션원 자격을 안 받은 사람은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 따내는 게 아니고 이런 지속적인 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 그렇지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리스도 닮는 사람 손 딱 잡으면 기적이 납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혈압 난 사람을 일시키면요, 그 사람 뒤에 연속적으로 파도 뒤에 파도가 오듯이 기적이 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주의자는 그걸 잘 모른대요. 그래서 뭐 삼촌, 조카, 아재 이래서는 그거는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근데 내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는요 바보 중에 그거는 주의 일 안 하려고 작정인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딱 만나 보면요 기적이 난다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제가 제일로 건강이 회복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주 그리스도 닮는 사람들 있죠. 딱 모아놓고 메시지 할 때 이때는 정말 나는 건강도 회복된 거 있죠. 근데 다 만난 사람 모아놓고 막 설득시라고 머리 쓸 때 이때는 완전히 내가 저 대만가 몸살 나왔잖아요. 그 대만이 독한 데인가 봐요. 그거가 몸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 2월 달에 대만 가는데 그게 지금 후원자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얼마만큼 많이 못 알았던지. 교회 오늘 이유 없는 사람들이 와 교회 앉아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알거든. 그리고 또 안 와야 될 사람이 앉아있어.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물론 메시지 들으면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이런 걸로 막 형성돼가지고 이 교회가 점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국에 나가는 분들, 외국에 계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강사님들이 이런 지금 이제 외국에 누가 나가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강사가 안 나갑니까? 적어도 강사가 나갈 때는 뭐 하면 되느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싹 정리하고 그쪽 상황을 딱 보고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도록 메시지를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야,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오고 나면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요것만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가서 전도학교도 해주고 다 하지만은 미션홈만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원들이요 다 모이기 시작. 이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잖아요.
이때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기적이 나더라. 뭐 할 때마다. 그러면 그때 기적이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응답이 또 오겠지. 이게 비밀입니다.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중요한 메시지 좀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1.5세, 2세 살리는 게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에 살리는 게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메시지는 정말로 근본적인 해답과 치유와 즐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본적 해답과 근본적 해답을 못 얻으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 분위기, 문화를 못 이깁니다. 우리 학생들 하여금.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영적인 병든 부분 혹이 있으면 치유시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짜 세상이 별거 아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런 완전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학생들이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끝내면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승리에 들어갔다고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선교 지역에 많은 인재를 잠재워 버리죠. 우리가 지금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가 집회마을 다니지 잠재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팀사역이라고 하기 아무것도 안 해서 보이지만은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의 근본이고 팀사역은 뭐냐? 계속 뒤집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뭐가 이 사역 6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 집회 가면요 왕족에게도 들어가고 거지에게도 들어가서 종교에 들어가고 팀사역이 뒤집어 뿌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굉장한 작업이에요. 그래 되실 때 회담 나온 사람이 일어나든 전나든 전체가 똑같이 계급 없이 모이는 게 전도학교예요. 알겠습니까? 회담 나온 사람들 놓고 나고 계급 없이 쫙 모여드는 것이 전도학교라. 근데 미국에서는 몰라가지고 평신도는 들어오지 말라고 문장 가놓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거는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게 전도학교예요. 다른 부분에는 다 계급이 있어도 전도학교만은 계급이 있어. 다 들어와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요것만 딱 골라 키우는 것이 미션으로. 이게 지금 요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이제는 국가적인 응답을 받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그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응답을 우리 청소년 1.5세를 통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씩 이런 스타일에서 1.5세와 2세가 모이는 어떤 전문 교회라든지 전도학교 미션을 이렇게 전문성을 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리기 위해서. 각 파트에 이제는 그 다음에는 1.5세, 2세 가운데서도요 초, 중, 고, 대가 따로 설 수 있도록 파고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답이 나올 때 살금살금.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할렘가에서 일어날 일들, 할렘가와 흑인들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1.5세, 2세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되어지면은 이 역사는 일어나요. 문이 아주 크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기본적인 소양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권을 없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이런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은 비행기 표권을 영수증 다 내버려가지고 못하고 이런 작은 문제까지라도 혹은 또 이렇게 외국에 있는 뭐 화장실 이런 데서 누가 갑자기 뭐 흑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면 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있으면은 또 좀 죽어 나오는 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들
각 나라마다 좀 뭐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 소양들을 좀 잘 지켜야 돼. 잘못하면은 이런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주인이 성가 연습하고 있는데 차를 하나 좋은 거 샀는가 봐. 그래서 이제 애를 안고 뒤에 세워놓고는 차에 앉아있는데 이 흑인이 딱 봐놨어요. 봐놨다가 그냥 차를 뺏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집사 기다리고 앉았는데 이마대에 총을 쏘는 거예요. 총 쏘고는 끄집 내려빼고 차 타고 차가 가다 보니 뒤에서 애가 오거든. 애가 오니까 애를 들어 그냥 내버려버려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성경에서 마치고 교회들 나올 거 아니에요. 저기 나와보니까 집사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관한 이런 소양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거나 이 하는 사람들이 막 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삐질 것 같으면은 팀상을 안 나가야 돼요. 왜냐, 여러 명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큰 눈을 뜨고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제 이게 지속하도록. 어제 저녁에는 해답을 주고, 오늘 낮에는 응답받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로 받도록 지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축구 받았는지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문을 아마 여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 안 해도 되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그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현장 침사하는데 몇 대몇 돈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 안 하면은 현장 침사역은 10회 이상 시적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질서상 진행할 수 없고 서로를 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직도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이익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왔다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뒤로 도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움 말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세계 선교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앞으로 다락방은 한 달에 한 40억 정도 나가려고 하지 않겠냐? 왜냐? 세계복음 하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중심만 바르다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순간 훈련도 받고 설교에 참여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2중 3중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기도 시작할 것은 1.5세와 2세 후대를 못 살리면 우리 한 시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게 알고 생명 걸고 1.5세와 2세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메시지는 오늘 저녁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세계를 살리는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꼭 주의 원하시는 1.5세와 2세 후대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또 현장 팀사를 통해서 미션홈 자격을 받고 지역마다 일꾼을 키울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